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습니다. 그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겠지요. 하나님, 우리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청년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아서 그에게 새 마음 새 정신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보존하셔야 돼요. 악인도 구원받고 의인이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선민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냐 그래도 사랑한다 괜찮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선지자 에스겔 같은 이들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하여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신 것입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세모지요. 맞는 말, 틀린 말, 물론 대부분에게는 틀린 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맞는 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진리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2000년 전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걸 나는 믿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또한 구주 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혼인 예식을 치르면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예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향하여 달려가면 그 혼인 예식과 혼인 서약은 정말로 악한 일이 되고야 말겠지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랬는데 지가 주인된 삶을 살고 돈이 왕된 주인된 삶을 살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얼마나 오만방자하며 주님을 속이는 사람인가. 그러니 이상한 믿음이 도래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나 구원하러 오셨지요? 감사해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구원 주신 거 감사하고요. 구원만이 아니라 이모저모도 해주세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감성대로 살아갈 거예요. 내 판단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하면 내 직장, 직업, 가정, 생업, 자녀들, 건강 돌봐주고 지켜줘요. 천국 가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정욕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하여 당신께 기도할 테니까 들어줘요. 응답해줘요. 해결해줘요. 그런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가짜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고 가짜 신앙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너희를 위해 오셨단다. 너희를 위해 예수님은 존재하신단다.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며 새롭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께 주님이요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테니까 나를 섬기시오. 예수님이시여 당신을 주님이라고 해줄 테니까 나를 당신은 평생 섬겨주시오.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존재해 주시고 내 영광을 위한 기도에 당신은 응답해 주시고 내 영광을 위한 삶에 함께 해 주시오. 그런 걸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그리고 별짓을 다 하고 자녀들이 산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 읽었지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악인이 거기에서 끝장나버릴 악인들에게도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아가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에스겔 18장 23절이죠. 2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을 써버리고 죽여버리면 만족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은 악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악이니. 그리고 나는 이 악한 삶을 그대로 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지요.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금은 많이 믿음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조롱당하는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 조롱당합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사는데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기보다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해.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시여 내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뭐 좀 해봐요. 내 자녀들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정욕으로 달려가고 술과 세상 여자와 남자와 오락과 악행으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 끔찍이 사랑하시니까 뭔 좀 해봐. 사실은 자기부터 이제 정신이 이미 나가 있는 거지. 나가 있어서 아이들이 잘못될 때마다 더 주님이 너희들 너무 사랑해.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 66권을 안 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너무 사랑해.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형을 만들어 놓지요. 십자고상. 예수님이 너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괜찮아. 그걸 전달해 주는 거지. 면죄부를 전달해 주면서 거짓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은 뭔데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믿기만 하면에 들어가 있는 건 대부분 동의적인 것입니다. 동의적인 가짜 믿음. 동의해 줄게요. 사인서에 체크란에 체크해 줄게요.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동의 체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알았어요. 체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느냐.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다. 어이구 주님 왜 당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쪽에서는 그런 행위 구원을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왜 적다 그러세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동의서에 사인만 하고 네모 공란에 체크만 하면 예수님 당신 믿어요. 아이고 좀 더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영접기도문 한번 해줄까요? 주 예수님을 믿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차지해 주시고 나를 당신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성경에는 우리 스스로 변화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 충만도 누구한테 받으라 그럽니까? 우리한테 받으라 그래요. 새롭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요. 산제사를 드리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겸손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깨어있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해요. 근데 사형리적인 영접기도다 가정한다면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나는 내 갈 길을 걸어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요. 자녀들을 영접기도 시키는 부모들은 주님 내 자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해줘요. 주님 바꿔줘.
내 남편 자기가 선택했지요. 내 아내 자기가 선택했지요. 근데 바꿔줘요. 바꿔달라니까.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악인은 그 악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 누가요? 당사자가. 응? 그래서 악인을 위한 기도라도요. 그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인을 위한 기도는 역사하고 효력이 조금이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이고 다 필요 없고요. 문제는 그 악인이 내 가족이고 자녀고 부모 형제니까 돌아오려고 안 하더라도 돌아오려는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자유의지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강제로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것처럼 에이즈 감염시키는 것처럼 강제로 바꿔줘. 회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정신병이 든 것처럼 악을 버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정신병이 든 것처럼 나 버리고 싶어요. 나 달라지고 싶어요. 그렇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바꿔줘 버려요.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버리세요. 당사자가 악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럼에도 그 지옥에 떨어질 죄악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시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것.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억울한 이야기입니까? 피해자들에게는 참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주님의 좌우편에 있다가 달려서 죽은 그 중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질을 했고 그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강도질 때문에 죽임당한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강도질인데 그 피해자들은 어이구 피해를 당했고 거기에서 누군가는 죽임당했다 그럴 때에 근데 저 인간은 낙원에가 천국에 간단 말이야? 와 억울하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자기 입장에서 들어가면 난 가해자야. 못돼 먹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 구원받아. 와 좋은데? 그러나 악한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손톱만큼이라도 누군가의 손해받은 것은 엄청 키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자기가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주님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걸 안다고 가정해도 자기에게 손톱만큼의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가만두실 거예요? 가만 안 두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비유해서 마태복음 18장이죠. 자기는 탕감받았으면서 벳데나리온 빚진 동관 동료를 소위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 너가 나한테 끼친 피해가 얼마나 큰데 나는 정말 억울해. 그래서 악인들의 행태는 그런 것이 일반적 습성으로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뻔뻔해. 그래도 사랑하시오. 그래도 나 구원받아. 괜찮아. 내가 이 뻔뻔한 악한 일을 하는 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야.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야. 이게 악인의 특징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수록 그 죄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더 겸비해지겠지요. 뻔뻔한 악인들은 아이고 나 공의적인 고백기도 한번 해줄게요. 잘못했네. 잘못했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와서 이제 보상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랬단 말이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씨가 그가 국무총리를 하고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야당의 총재가 돼가지고 해왔던 짓들이 있죠. 야당을 얼마나 어떻게 잘못된 것으로 또한 나아가 김종인한테 넘겨버리는. 근데 황교안 씨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지른 것들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한다고 했어. 너 이제 회개 전파하고 다녀. 블라블라블라. 좀 우습지 않나? 나는 그런 걸 볼 때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해. 블랙 코미디. 참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나 완악하고 악할수록요 뻔뻔한 거예요. 뻔뻔해.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득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나님하고 딜했단 말이여. 고백했단 말이여. 그러니 나한테 와서 피해보상 요구하지 마.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다 끝난 거란 말이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지. 용서한다 그런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봐? 완벽한 계시인 성경 66권은 안 본다 그 말이야. 뻔뻔한 거예요. 뻔뻔해. 온갖 악한 일을 다 하고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예요. 아무데나. 수술을 하려면 아플 거 아니에요. 마취도 하고 하지만 찝고 째고 뭘 하고 그런 수술을 하는데 아이고 수술을 하는데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나고 그런 수술적인 사랑을 하세요. 그런 이상한 망상을 하는 것처럼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도 때마다 징계를 하시죠. 그런 판국인데 악인들은 그런 판국인데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자식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원하더만요. 온갖 짓을 다 하는 자식인데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좋은 직장 얻고 그래도 잘 나가면서 예수님 믿게 해줘요. 희한하더만요. 희한하더만요. 그런 동굴납작한 이상한 주님을 믿고 있지. 이상한 주님을 믿고 있어요. 왜? 그게 자기 정욕이니까. 아프더라도 진리의 길을 걷고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가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망상적인. 마치 그래서 돌아가신 조 목사님이 4차원이다 했죠. 4차원에 어떤 아이가 엉뚱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면 이 4차원이다 그잖아. 4차원. 그러니까 4차원의 믿음을 가진 거 4차원의 믿음, 비성경적인,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그 4차원, 그런 망상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믿습니다, 꿈꾸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블라블라블라.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데는 뭐예요? 돈, 집, 재산, 건강, 성공, 가정의 행복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이 불화하다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고 믿습니다 란 말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악인들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악인이 있고 성령 해방죄도 있고 진직죄도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악인들도 구원받을 구원의 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를 구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그러나 그것 없이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악인이 그 악을 안 버려도 구원받는다. 구원받게 해줘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악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처리를 알아서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냥 다 알아서 다 치워주셔야지. 치워주셔. 오늘 도둑질을 하려고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려고 그럴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좋아요.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못돼 처먹은 자식들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어이구 성령님 당신이 해주세요. 내가 말리는데도 그냥 찐내기 빠집니다. 안 됩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예수님 임하세요. 예수님 말 안 듣는 자식한테 야 오늘 영접기도 한번 해볼까? 왜요 엄마? 돈 좀 줄래요? 알았어 100달러 줄게 100달러 10만원 줄게 영접기도 한번 할래? 어머 하지. 그래서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 자식 시다바리가 돼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셨죠? 내 자식 뱃속에 들어오셨죠? 내가 10만원 주니까 100달러 주니까 영접기도 따라 했는데 예수님 들어오셨죠? 내 자식 뱃속에. 그러면 이제 말릴 거 다 말려주고 공부하라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공부 좀 하라고 좀 시켜줘요. 부모인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니까 주님이 그냥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고 싶어버려. 네 그런 죄 짓지 마 그러면은 어이구 하기 싫어져 버려. 술 마시지 마 어이구 안 마시고 싶어져. 못된 생각하지 마. 예. 어이구 좋아요 좋아. 요즘에 아들들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젊은 여자애들은요 이 남자애들 잘못 사귀면 완전히 인생이 패가 망신해버려. 연일연애 뉴스가 나오잖아요. 남자여자가 사귀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가 헤어졌지. 남자가 가만 놔둬요? 가만 놔도 감금하고 폭행하고 흥신소에 가서 주소 알아내고 경찰은 제대로 못 지켜주고 가서 찔러 죽이는 거라 그냥. 아니면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감금해가지고 막대하고 성폭행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남자애들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아주 미치고 항이들이 그냥 그득해버렸어요. 그득해버렸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남자애들이 적으니까 극소수니까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하고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어. 그 정신 나간 짓이 아니라 결혼하려 해도 늦더라도 잘 골라야 돼. 잘 골라야 돼. 계란 한 판이 있으면 30개 한 판에 멀쩡한 계란 하나 있다고 하나 그냥 주 먹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정신 나가서 자 이제 계란이 그 한 판이 사람이라고 합시다. 남자라고 합시다. 여자 못 처녀가 있어요. 하나가 멀쩡한 계란이고 29개가 썩은 계란이라. 그러면 이제 그냥 썩은 계란을 뭘 사용해요? 4차원 믿음 있죠? 4차원 믿음. 믿습니다. 이 썩은 계란을 내가 다 까먹을 테니까 너무나 맛있고 영양 만점에 행복 만점에 이게 되게 해줘요. 그렇게 믿습니다 해봐야 결과는 뭐겠어요? 탈락겠지. 그 30개 중에 안 상한 걸 골라야지. 골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30개 가운데 하나나 멀쩡할까? 이게 대한민국 남자애들이에요. 대한민국 남자애들이요. 멀쩡한 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아무나 골라가지고 결혼하고 살면서 영접기도 한번 시키고 주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변화시켜줘요. 달라지게 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면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싫어하는 면들은 다 바꿔줘요. 바꿔줘. 야 믿게만 하면 예배당만 데리고 나가면 그리 될 거야.
어디서 그따위 정신 나간 믿음을 배웠겠어요? 첫째는 지부모한테 배웠겠지. 두 번째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 목회자한테 배웠겠지. 그 못된 이상한 비성경적인 믿음을.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삶을 담대하게 살다가 인생이 꼬이니까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바꿔달라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안 바꿔줘요? 지가 남자를 선택해놓고 하나님 이거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변신시켜달라고 했잖아요.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건만 왜 안 들어줘요? 당신은. 그러면은 나 안 믿을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개별적인 사랑? 개별적인?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를 주신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걸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네가 네 정욕도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네를 돌봐줘, 사랑해, 구원시켜, 변화시켜줘.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직장도 주고 직업도 주고 네 인생을 바탕으로 만들었잖아. 믿는다고만 하면 네 인생을 다 멋지게 아름답게 바꿔줘. 그런 사랑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은요. 인류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떡 주고 돈 주고 밥 주고 집 주고 사고 친 거 다 해결해주는 그 사랑으로 한다니까요. 잘못된 거지 그건. 사술이고 가짜복음이고 가라지고 거짓말이지요. 거짓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려면 내용 알맹이를 설명해야 돼. 물론 악인이다 그러면 그 악은 누가 버려야 돼요? 당사자가 버리고 돌아올 때에, 그리고 주님 믿고 진실로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그 악이 사함받으며 구원받는다. 그 사랑이에요. 지옥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마귀 자식들을 위해서도 구원받을 값을 주님이 지불해 놓으셨다는 그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며 그 주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망상적인 주님의 사랑. 그걸 막 들으니까 이제 어떨 때는 그럭저럭 믿는 척하냐 그러면요. 돌밭에 떨어진 씨 있지요. 아직 시험 안 받을 때에 말하자면 그래요? 그러면 나 믿을게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집도 차도 배우자 좋은 멋진 여자 남자도 직장 직업도 건강도 다 주는 사랑 같은데 그럼 믿어야지. 근데 당장은 평안해요. 당장은 평안해. 아직 직장 문제 생기지도 않았고 건강 문제도 없고 젊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돈도 중산층이어서 그럭저럭 있고 문제가 안 터졌단 말이야. 안 터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아. 든든하구만. 든든해.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제 직장 문제가 터져요. 건강 문제 터져요. 가정 문제 터져요. 자식 문제 터져요. 돈 문제 터져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요. 사랑한다면서요. 이미 가짜를 들어가지고 가짜를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고 있는데 문제가 그전에 없을 때는 상관없었지요. 오히려 평안할 때는 이 거짓대로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봐준다고? 좋아. 근데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돌봐주고 계시는 모양이구만. 문제가 터지니까 왜 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하겠죠. 해결해줘요. 제자리로 다 돌려줘요. 더 이상의 좋은 걸로 해줘요. 안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요. 그렇게 하고야 만다 그 말이.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신교인 10명 중 1명 1년 새 교회 떠났다. 이것이 1년 새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배당을 교회를 안 다니면서 혼자 나홀로 믿는 신자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의 통계가 아닙니다. 한국 리서치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제목은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2021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무종교 50%, 기타 종교 2%로 나왔습니다. 1000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올해 5월에 공개한 한국 갤럽에서는 비율이 달랐다 그랬죠. 한국 갤럽은 그 기사 내용에 한국 갤럽 내용까지 다시 적어놨어요. 제가 한국 갤럽의 통계는 최근에도 말씀드렸지요. 개신교인 17%. 그러니까 갤럽에서는 7년 전에는 21%였다 그랬지. 21%. 그러다가 7년 만에 4%가 줄었다 그랬어요. 근데 불교 16%, 천주교 6%. 근데 한국 리서치는 기독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갤럽은 천주교 6%. 그러니까 이게 1000명 대상으로 하고 숫자가 적으니까 이런 오차는 상당히 많이 나지요. 이제 그것 가운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최근 1년 전 당신 종교, 그러니까 11월 26일에서 9일까지 했을 때 그 기준으로 1년 전에 당신 종교는 뭐였느냐 그럴 때 이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1년이 지난 지금은요 했을 때에 87%가 나 기독교인입니다. 13%는 사라졌어요. 이게 사실은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 중에 13% 중에 12%는 나는 지금은 안 믿습니다. 1년 전에 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12%입니다. 12%가 한국 리서치 조사가 나는 지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는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불교인입니다. 이제 1년 전엔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1%는 그러니까 1년 전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1년 전 기독교인 근데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나 불교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나 천주교로 갔어요. 그렇게 했고 아니면 이단 사이비로 갔을 수도 있죠. 다른 종교. 기독교, 개신교로 분리되지 않은 이게 개신교인 나 1년 전에 당신 개신교인이었죠?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년 전 개신교인요. 지금은요. 그 사람 100명이다 그러면 87명은 나 지금 개신교인입니다. 여전히요. 그 다음에 12명은 나 안 믿어요. 지금은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어버리십니다. 내어버리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지금 1년 전에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13명이 빠이빠이 했다고요. 13%가 며칠 전에 발표한 한국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1년 전에 나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중에서 100명 가운데 13명 혹은 13%가 빠이빠이 했다고요. 그 중에 하나는 1%는 타종교로 갔고 12%는 나는 안 믿어요 이제. 안 믿어요 이제. 그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더 급속하게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상당히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외면하셔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되죠. 불신자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고 더 적어질 거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더 극소수가 되어질 거고, 더 무서운 문제는 나 믿습니다 하는 사람 가운데 급속도로 사라지고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라지고 떠나가요. 물론 그냥 명목상 이름은 올려둘 수도 있겠지. 나 여전히 그 87% 1년 전에 나 기독교인이었어요 해다가 남은 사람 87%가 나 1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종교적인 사람의 수치는 엄청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에 대하여 조사했어요. 어떤 조사했냐 그러면 자 매주 종교활동에 당신들은 어떻게 참여합니까? 매주 개신교인들에게 종교활동에 참여합니까? 물었더니 51%가 참여합니다. 49%는 그렇게 참여 안 합니다. 매주 인터넷 예배나 아니면은 대면 예배나 매주 종교활동에 아니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도 포함되겠죠. 아니면 종교활동이니까 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십니까? 그리고 조사했더니 51%만 참여한다. 한국 리서치가 딱 1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요 57%가 참여한다 그랬어요. 6%가 떨어졌어요. 6%. 작년 이맘때에 나온 것은 57%가 나는 매주일 종교활동에 참여합니다 하는 개신교인이 57%였는데 이제 지금은 51%. 내년은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인 가운데 최소한 겉으로 볼 때예요. 겉으로 볼 때 49%가 명목상처럼 보여요. 왜? 일주일 내내 아무런 예배, 인터넷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도 참여를 하나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1년 전 당신 개신교인이었죠. 예. 지금은요 개신교인입니다. 87%. 그 87% 13%는 떨어졌고 1년 사이에 그 다음에 87% 가운데 51%의 사람만 나 매주일 나는 신앙활동에 종교활동에 참여합니다. 나머지 49% 절반이죠. 절반은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나는 개신교인이요. 미국에 가면 부활절 때, 성탄절 때만 예배당에 많이 모이죠. 추수감사절 때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목요일이니까 이제 그때에 아이고 추수감사절로 지낼게요. 그렇게 해서 칠면조 잡아먹고 지낼게요. 나 부활절 때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부활절을 축제처럼 보내는 거죠. 딴 때는 안 그렇지. 다른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개신교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영국이든 유럽이든 버글버글하죠. 이제 대한민국이 그때 아닙니까? 코로나 핑계대든 뭐하든 대면 예배 아니면 비대면 예배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됐다. 아니면은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했다.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있을 때는 직접 예배당에 못 나가지만 인터넷 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해. 근데 그건 자가격리자도 아니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49%가. 절반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떠난 사람은 13%고 10명 중에 1명이 되고. 근데 이게 10명 중에 1명이다 그러는 게 이제 불교나 타종교에서 조금 거꾸로 이동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동해 주는 게 좀 있고. 개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장소 이동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쨌든 나 개신교인이었어. 그런 사람이 1년
전 상관의 13%가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증가는 아주 조금 됐고 증가. 줄어든 것만 13%. 13%. 그러면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은 어디로 가겠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실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개신교인들이니까 세례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접기도 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목사도 있고 집사, 장로, 권사도 있어요. 난 믿습니다 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18장 2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살고 죽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지요. 오히려 시편 등을 통하여 또 잠언에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보죠. 악인이 오래 살아. 장수하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악인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냥 야 죄 지었어. 그러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맞아 죽었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오히려 상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받아서 일찍 죽었지요. 야고보 사도도 생각외로 빨리 순교당했어. 그래서 일찍 사명을 마감하고 그랬다는 걸 압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그랬죠. 그러면 빨리 죽는가 늦게 죽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21절이에요.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악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율례를 지키게 만드시오. 법과 의를 행하게 만드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에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만 그랬을까요? 120명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셨어요. 120명에게. 아니 성령님이 임하신 김에 팔레스틴에 그냥 다 힘해가지고 안 믿는 자든 모든 유대인들이든 팔레스틴 땅에 사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잖아요.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성령님. 근데 왜 120명에게만 임하시냐 그 말. 120명에게만. 120명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죠. 아예 그냥 빌립보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갔다. 디모데랑 함께 갔다 그러면 그냥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지요.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는 경우들도 진심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자기 주님 된 사람들. 그렇지 마수사 시몬 같은 자에게도 성령님 받아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요. 그렇게 사도들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악을 자기가 버리고 돌아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의의 주로 목마르며 온유하며 화평케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 기나 고동에게나 새 마음 새 정신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오 새 정신을 주시오 싹 다 바꿔버리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사도들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게 유대인들이 대적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도 주님은 빠이빠이 하고 율법에 대해 열심히 했으며 이상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고야 말았을까요? 그냥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이 필요 없어.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런 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그거 없지요. 없어. 그러니까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극단적 성령운동에 빠져오기도 했어요. 말씀은 다 필요 없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끝. 성령이 말아 다 하실 거야.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경고합니까? 왜 경고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왜 경고합니까 도대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망상 속에 살아서 나는 내 정욕대로 살 테니까요. 나를 알아서 바꿔줘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경고가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악인들아,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 외침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고 공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갑니다. 대부분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곳이 주님의 십자가였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가 만난 자리, 이루어진 자리,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120문도에게만 임하셨어요. 그게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공의예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며 아버지의 공의예요. 지난 시간에도 자주장사 루디아에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백부장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베드로에게 보내고 베드로가 초청받아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고넬료와 그 권속들이 구원받는 역사. 청년 사울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들 체포하러 가는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는 사건. 그러나 only one man, 오직 한 사람 청년 사울에게만 만나주신 것, 그게 사랑과 공의입니다. 물론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되고 맙니다. 주님과 만난 결과로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면 그들은 즉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잘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고 소경되고야 말았습니다만은 주님과 함께한 군사들은 안 만나주신 것이 또한 그게 공의고 그게 또한 사랑이에요. 만나주시면 즉사하고 살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살 자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안 만나주신 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님 만나달라고요? 그거 이루어주시면 당신들 자식들 대부분 즉사하고 지옥에 떨어질 거라. 자기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공의예요. 사랑이고 공의라고요. 그러나 사랑받을 자가 되면 주님이 만나주시겠죠. 천사들을 막 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천사들을.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왜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면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누구를 보내고 그에게도 고넬료 같으면 나타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만 천사 이상인데. 그러면 한번 1000만 천사만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이고 하루에 한 명만 해도 5일이면 5천만 명이다. 5일이면 5천만 명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이 찾아간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면 찾아가겠지. 아이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한반도에 중국 땅에 어디에 복음이 못 전해 조금 안 전해져 가지고 복음 못 들어서 안 믿었어.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한반도 땅이 제주도가 탐나가 중국이 그 고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땅이 됐으면 그의 종들을 공간이동 시켜서라도 한반도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사도들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처럼 언어방은 한국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막 했겠지. 와 그래도 유태인들은 좀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동양이잖아요. 어찌 보면 구분 안 되는 유태인도 있고요. 이리 보면 살짝 이렇게 반반이다 이런 거 있잖아. 가가지고 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의 난고 조선어로 옛날로 한다면 신라어로 백제어로 고구려어로 말하는구나. 사투리도 너무 잘해 불어. 그러겠지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 때로는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께서 그를 들어서 성전으로 데려가시고 그러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잖아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 천사들도 보내고 아니면 한반도 땅에서 천사들을 몇 명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따 배 만들어가지고 타고 일단은 저리 가서 사도 한 명 모시고 와. 별일은 다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의 순풍을 주셔가지고 그냥 쫙 배가 달려서 9박 10일이니까 도착해버리고 뭐 그렇게 못 하셨겠어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주로 고래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그래가지고 했으면은 더 큰 고래를 예비하셔가지고 평안하게 고래 뱃속에 태워가지고 그렇게는 못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갖 우상 속에 살아.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어졌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이죠. 아는 자들이 바벨탑 세워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역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흩어졌지요. 흩어졌지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패역한 심령이 좀 적을수록요 멀리 안 갑니다. 멀리 안 가요. 그 자리 그곳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멀리 안 가죠. 그러니까 중동에도 사도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소아시아다. 또 유럽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신라나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란이나 이라크나 지금의 터키 땅이나 복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흩어지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멀리 안 갔을 거예요. 저 한반도 끝머리까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긍휼이 대한민국 땅에 임했던 것이에요. 1882년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종들이 뒤늦게 들어왔지요. 그럴 정도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강팍했고 악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백이민족? 덜 떨어지고 가난해서 흰옷밖에 입을 게 없어서 백이민족이지.
씻을 줄도 모르고 온갖 전염병에 죽어가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고 환각증을 가진 거예요. 환각증을. 작은 한반도 땅에서 맨날 파당, 분파, 분열, 전쟁, 싸움, 다툰 지구민족끼리 맨날 싸워. 고구려 백제하고 신라, 백제하고 고구려 맨날 지구들끼리 싸워. 지구들끼리. 조그만 땅에 마음 변한 진안이라고 그러고 쌈박질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외세 세력 불러와서 쌈박질하고 싸우고 개떡같이 맨날 그래. 나라가 좀 평하는 것 같으면 지그들끼리 싸워. 안 했어. 에스겔 18장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가라. 그러면 그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냥 신약에 오니까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건 에스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은 다 끝났어. 필요 없어.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 없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요한일서 1장 7절은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다음에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악하게 살아가도 믿는다고만 하면 끝나는 거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사실은 그런 비슷한 컨셉을 유대인들이 하고서 온갖 악을 자행하고도 담대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도 담대했어요. 하나님이 안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자행해도 하나님 우리 편이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더군다나 이 전 세계 만방 중에 우리만 믿어. 우리만 믿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 볼 거야. 우리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있지만 호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네. 독과점이 아니겠지. 근데 이스라엘은 독과점이야. 독과점. 우리 몇 명이 믿어드리는 거구만. 우리 하나님 우리 못 버려. 우리가 갑이요. 갑이요. 그럼 멋대로 산 거예요. 우리까지 안 믿으면 하나님은 뭐 잊혀져 당신. 우리가 있으니까 우상숭배하면서도 제사도 좀 지내주고 절기도 좀 지켜주고 안식일도 신용 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줄 알아. 그 따위였다 그 말이 그 따위였다. 그래 상당한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유세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 뭐 좀 해줘봐. 더 잘 믿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는 명분인지 뭔지 몰라도 한국 리서치 조사가 49% 절반이 되는 개신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아무것도 안 하더라. 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일주일 내내 아무런 종교 활동이 없더라. 종교 활동 안에는 뭐 제가 어느 상황에서 군대에 있다. 그래서 예배에 못 참석한다. 그럼 개인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 활동 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 했어요. 나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하고 있어요. 라고 저는 체크할 거예요. 2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의인도 의인으로 살다가 악인의 길로 돌이키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의인의 삶도 안 살아요. 의인의 삶도 안 살아요. 그러놓고도 다 황당하죠. 이 의인으로 살던 사람이 악인으로 살아도 과거에 그 사람들은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니 과거에 의롭게 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악인으로 살더라도요. 그러니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안 돼. 아니야. 그러시는데 지멋대로 믿자마자 믿기 전에도 지멋대로 믿은데도 지멋대로 그러면서 나 믿어.
예수님 당신 믿는다니까 내가 당신 믿어준다니까. 개신교인에 이름 올리고 있어. 나 전국 가는 거지? 주님이 외면하시죠. 외면하시니까 13%가 개신교인의 1년 전에 믿은 13%가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주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아무것도 안 하는 49%도 때마 되면 빠이빠이 하겠지만 13%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감춰버리시고 숨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12%가 나 이제 더 이상 개신교인 안 해. 1%는 저 불교에 가니까 부처님이 계신 것 같더라. 저 천주교 명동성당에 가서 마리아상 앞에 입 맞추니까 와 위로가 돼. 소망이 생겨. 평안이 찾아와. 나 그리 갈게. 빠이빠이. 그러는 거죠.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부모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나 부모 형제 구원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사실은 무서운 일 중에 하나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처한 경우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지. 나는 당연히 구원 따놓은 당상이지. 그러면서 말씀과 어그러져서 가족 구원을 놓고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래요? 기도 20년 했구만. 자기의 신앙과 믿음도 돌이켜보지 않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전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확증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공평치 못합니다. 공평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책망하시죠. 26절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악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열어놓으셨어요. 법과 의를 행하라고 말이에요. 법과 의를, 악을, 그 행한 악을 떠나라고 말이에요. 그 행한 악을 떠나서 법과 의를 행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근데 회개 후 외침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관없어. 믿어. 아니 믿는 것 안에도 가장 큰 회개가 믿음 안에 있어요. 그걸 회심이라 그럽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왕이 바뀐 거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자기 왕, 자기 주님, 자기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걸 동의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믿음대로 안 살면 그 믿음은 가짜지요. 그 믿음은 가짜. 결혼해가지고 당신은 내 남편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향해서 떠나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주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 움켜쥐고 알라제아 램프처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내 뜻대로 해줘요.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나 사랑하지? 나 저거 사줘. 왜 안 사줘? 사랑한다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사랑한다면서 놀이공원 가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용돈 줘 돈 줘. 남자 사귀게 돈 줘 여자 사귀게 돈 줘. 12살 애들이 요즘 그러고 있어. 나 사랑한다 했잖아. 해줘.
안 해주면 사랑 안 하는 거야. 안 해주면. 이미 그렇게 부모들이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나 사랑한다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달라고 했어. 그게 사랑의 뜻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뜻은 그러면 그래?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무능하고 돈도 없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해달라는 거 다 못 해주더라. 근데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면 어렸어요. 나 그러면 믿어보려는데 하나님께 내가 외제차 하나 못 줘? 안 준다고? 에이 그건 안 믿지. 뭘 안 믿어? 천국 가게 해준다고? 그러면 천국 그건 뭐 내 눈앞에 보이게 해봐. 죽은 다음에 가는데요? 야 살아있을 때 천국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 여자도 버글버글하고 이쁜 여자 버글버글 이쁜 남자 멋진 남자 버글버글 집도 차도 돈도 그런 거 해야지. 그래야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줄까 말까 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하나님 나 사랑하면 당장 돈 줘보라 그래. 돈 나 지금 10억 필요해. 10억. 나 로또 한 장만 되게 해줘봐. 그것을 부모들이 이 거짓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를 초달하는 것도 초달은 가장 뜨거운 사랑이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초달을 언제 해야 됩니까?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제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근데 짜증나고 성질나고 분노나서 참다 못해 때려? 정신이 없는 거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자녀가 고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바른 진리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지. 지멋대로 그냥 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잘 먹기만 해도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엄마 아빠는 배가 부르다. 거짓말하고 자시고 있네. 야 너희들 먹는 거 봐도 행복하다. 그건 내리사랑이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리사랑 부모 자식 사랑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쁜 자식이 잘 먹어도 행복하지요. 왜 안 행복하겠어요 부모가. 근데 거기에서 자녀들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가르쳐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지 지중심이 돼가지고 지멋대로 점점점 해가려는데 야 그래도 건강하니까 엄마 아빠는 만족하고 좋다. 근데 그를 위해서라면 집이라도 팔아서 논밭이라도 팔아서 뭐든지 해줄게. 그런 썩어 빠진 걸 증거 아닌가? 소위 기독교인의 감토를 쓴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은 우습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겸비하겠어요? 하나님은 우습겠어요? 하나님은 우습지 우스워. 응?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배 시간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든지 핸드폰 하든지 뻘짓 하든지 졸든지 카톡으로 주고받든지 희덕거리고 까불든지 귀에다가 요즘에는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귀에다 꽂고 유행가 듣고 자빠졌어요. 예배 시간에요. 딱 꽂으면 요즘에 잘 나온 거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자애들은 딱 머리를 긴 머리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딱 해놓고 지 엄마 지 아빠는 지가 사줘놓고 블루투스잖아요. 그 지가 사줘놓고 몰라. 핸드폰 요즘에 딱 넣어놓고 딱 틀는데 갖고 유행가 듣고 있어요. 아이돌 노래 듣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고 즐겁게. 그러면 부모가 볼 때에 같이 예배 든다고 가정하면 야 얘가 은혜스럽게 예배 참여하고 있구나. 그러고 있어. 그리고 딱 지그시 눈 감고 음미하고 있어. 귀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 꽂아놓고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우습거든. 하나님은 자기의 조롱의 대상이거든. 그리고 마지못해 예배당에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녀를 저주를 안 합니까?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아요. 그 저주받는 자들이 1년 상간에 13%가 됐다 그 말이에요. 13%가. 1년 상간에 13%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한국 리서치 조사로. 그리고 49%는 아무것도 안 해. 일주일 동안 아무런 종교 활동을 안 해요. 개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홀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아무것도 안 해. 49% 절반이. 또 1년 지나보세요. 1년 지나면 한국 갤럽이든 한국 리서치든 또 조사하겠지요. 갤럽은 주로 3, 4월에서 5월에 발표하고, 이런 한국 리서치는 11월 조사하면 12월에 발표하고, 그러니까 또 내년에 봅시다. 내년에 또 5월에 결과 나오고 12월에 나오겠네. 그럼 몇 프로가 사라졌을까요? 몇 프로가.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셔요. 저주해버리셔요. 저주해버리셔. 그런데 아이고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사는 자녀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의 품속으로 은혜의 품속으로 사랑의 품속으로 들이실 거야. 아이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 아이고 손목사요. 에스겔 18장 구약이잖아. 구약이잖아.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30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홍문할지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했잖아요. 가시덤불로 심었으면 자기가 가시덤불을 치우고 돌멩이로 채웠으면 자기가 돌을 치워야지요. 주님 치워줘요. 주님 바꿔줘요. 변화시켜줘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신약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30절 하반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하라는 것이 신약이 외쳐집니까? 안 외쳐집니까?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지요. 돌이키는 거지요. 나아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막 폭력적으로 집해놓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회개했구나. 그리고 돌아서 또 집해. 그럼 회개한 거예요? 장난이지. 장난이지. 엄마 친구 핸드폰 제가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들켰네요.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보니까 친구 핸드폰을 계속 쓰고 있어. 왜 안 돌려줬냐? 아니 엄마한테 어제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돌는 건 내 핸드폰이지 이제. 그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끝났어. 잘못했다고 나 동의적으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고백도 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요? 뭘 더 바래? 나는 내 정욕대로 살 거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가톨릭의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잘못했어요. 죄 목록 리스트 신부 앞에 읽어주면 되지.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노라 아멘. 그럴 거 아니요? 그러는 거죠. 30절 하반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셨다고 말이에요. 아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기만 남기셨어요. 하물며 지금은 전 세계 개신교인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뭘 아끼겠어요? 많은데 아주 많아.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이방인으로서 그 큰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너희들 안 아낀다. 원가지도 안 아꼈는데 접붙임 바 된 너희 돌감람나무 가지로 접붙임 바 되었는데 더 똑바로 살고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하는데 안 그래? 야,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어. 너희는 더 아낄 이유가 없어. 아낄 이유가 없어. 그러시는 것이 로마서 11장 아닙니까?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진리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 악인 죽는 자는 죽을 자를 이야기하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죽는 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이 죽는 것보다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받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과 에스겔 18장은 함께 가지요. 함께 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제멋대로인 사람은 로마서 1장을 똑바로 봐야지. 로마서 1장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로마서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인데 1장에서부터 2장으로 전체가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외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개신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싫어하니까 뭐예요? 지금 13%를 발로 차버리셨잖아요. 13%를 겉보기에도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종삼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정욕대로 기도를 통하여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거예요. 땅받기 기도를 통해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거예요. 사술적인 기도를 통해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거예요. 가짜 믿음, 4차원의 믿음,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믿음, 미친 소리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발로 차버리시죠. 13%. 한국 리서치 조사가 13%. 1년 전에 나 개신교인이었는데 12%인 우리는 무신론자요. 안 믿어. 이제 기독교 아니요. 개신교 아니요. 그 중에 1%는 우리는 다종교로 바꿨어. 불교로 갔어. 이슬람으로 갔어. 가톨릭으로 갔어.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 이제 자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쫙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랬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 좀 하셔서 바뀌셨어. 하나님이 바뀌셔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가 쫓아가서 싫어해도 그 사람 바지 꼬랭이를 잡고 제발 좀 나와 함께 있어주라. 제발 좀 구원 좀 받아주라. 제발 좀 나 좀 믿어주라. 엉엉엉엉엉엉.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셔? 하나님이 언제 변하셨습니까 도대체? 변하신 적이 없는데. 로마서 1장이 이렇게 기록됐지. 로마서 1장에 구약에는 이러셨는데 신약에는 바뀌셨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기록하십니까? 그러시지가 않지. 28절 하반에 중반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육입니다. 육이에요. 이중 예정 가운데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다고 전에도 제가 설교했었지요. 그 가운데 결정론적으로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 육이 될 자 그런 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유기하셔.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선택과 예정, 선택과 유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지. 사울 왕이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잖아요. 그게 유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 자녀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요. 어릴 때부터 유아세도 받게 하고 데리고 나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내어버려 둬버려. 내어버려 두는 게 1차고요. 2차가 뭐냐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 아셔야 돼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셔요. 그러면 더 못 돌아와요. 더 못 돌아와. 더 못 돌아와. 왜? 양심이 화인마저 져버리잖아요. 양심이 화인마저 져버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요. 합당치 못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요. 합당치 못한 일로 집어넣어버리셔요. 생각해 보세요. 17살짜리가 있다. 근데 아름다운 길, 선한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앞에는 조폭이고 뒤에는 사기꾼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는 동성애자가 있어서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그래. 그거 말고는 없어? 주변에 만나고 지낼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를 살인할 사람, 죽일 사람, 강간할 사람, 성폭행할 사람, 노예로 삼을 사람, 조폭들, 살인마들만 주변에 다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지 쥐고 입에 풀칠하고 살 거 아니에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강제로 죄짓게 한 게 아니라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닫아버리셨어. 주변 둘러보니까 신천지 옆에 둘러보니까 불교 신자, 옆에 이슬람, 옆에 미치광이, 옆에 살인마, 옆에 사기꾼 함께 사기치자. 옆에 도둑놈 함께 도둑질하자. 그런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요. 목구녕이 포도청이니까 그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러지. 아이고 너희들에게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지. 그래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님이 열매를 쏟아부어 주겠다. 사랑과 일합과 평가 자비왕성 충성운유 절제를 받아라. 그래도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도 부흥을 주게 받아라. 그 미치광이들이 신사도애들이죠. 그 미치광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로마서 1장에서 명확하게 딱 도장을 찍고 있잖아. 그리고 로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의 종류가 29절부터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30절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등등은 같이 번역했어요. 그러나 이제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렸죠. 왜?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어제 로마서 9장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강팍히 하실 자를 강팍히 하셨다고. 성경도 안 봐.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네. 잠언에 시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들의 리스트가 나왔구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미워하세요? 미워하시니까 패망이 기다리고 있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나? 사랑하시니까 앞에가 교만한 자 앞에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패망만 기다리지. 넘어짐만 기다리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 로마서 2장에 가면 더 명확하게 에스겔 18장의 말씀이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을 지금 없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게 로마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치 아니한 마음, 회개하라 그잖아. 회개하라고. 회개를 시켜준다 그랬어요.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잖아요. 어이구 성령이 마셔서 회개를 시켜줘요. 나 회개시켜주고 내 자녀들 회개시켜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깊은 회개가.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를 안 한다 그 말에 회개를 안 해.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에스겔 18장이 아니고 로마서 2장이에요. 2장.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가시고. 어이구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2장에 행위구원부터 시작하여.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이루어야 될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가 끝까지 그 믿음 유지하고 살다가 주는 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정신 나간 사람들,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이미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먼저 경고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살아도 이제 믿으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천국 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믿는 전제 속에서 너희는 참고 선을 행해야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는 거다. 너희가 그걸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 영생이 없어. 주님 배반하는 자들이 될 뿐이야. 하는 것이에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지금 세상 사람들 부신자에게 로마서 2장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들 당 지어가지고 정욕에 따라 당겨서 제멋대로 하고 살잖아요. 아이고 나는 사도 바울 말씀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 안 해. 나는 어쩌다가 찾아오는 베드로 사도가 좋아. 게바 베드로 사도 좋으니까 게바파 할 거야. 게바파. 에이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바울이고 게바고 하나님의 종들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파 할 거야. 뭐 필요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좀 가르쳐보라 그러시지. 당을 지어요. 당을 그렇게. 악한 방식의 당을 지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신자들은 진리를 좇을 이유가 없지요. 주님께 먼저 돌아와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봅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이고 그 믿음은 가짜지. 그 믿음은 가짜지요.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든지 간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을 듣고도 안 행해요. 뭐 어느 때에 홍수가 나서 창수가 나서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려 버리죠. 무너짐이 심하게 되죠. 아직 홍수가 나지 않았을 때, 비가 와 창수가 홍수가 나지 않았을 때는 아이고 난 믿는 것 같지. 그러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첫째 외모는 이가 혈통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돈이 있냐 없냐, 아니면 겉모습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외모에 들어가는 것도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다 외모. 그걸로 구원의 유무가 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아이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의인입니다. 그건 맞고요. 그건 맞고. 그 믿음으로 얻는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얻은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의인된 사람이 걷는 길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그 의가 그에게 소용이 있을 것 같으냐?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 시대에 1년 전에 개신교인들 가운데 13%, 그중에 12%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이제 개신교 아니요. 그랬는데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찌 생각합니까? 일주일 내내 종교활동, 신앙 생활을 안 해요. 개인 기도도 안 해요. 개인 예배도 안 해요. 가정 예배도 안 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49%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는 참 내 백성이구나.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원받아라.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 같은가 그 말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영접기도 한 번 안 했겠어요? 영접기도 100번도 했겠다. 100번도. 어디 부흥집회도 많이 참여했겠지요. 별걸 다 했겠죠. 성경은 뭐 안 받게 그치는 안 했겠어요.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로마인들,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물론 믿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편 강도처럼 거기에 죽었다면 시간이 없잖아요. 열매 맺을 시간이. 그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시간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열매 맺으라고 말씀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2절만 제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 진노의 얼굴을 이야기하지. 심판의 주님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눈, 그 사랑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악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향해 있는데 우리 사랑하신다고? 야, 그러면 나 요즘에 엊그저께 화투 쳐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돈 재산 다 날렸는데 그거 더블로 좀 달라고 그래라. 다 돌아오게 해달라 그래라. 사랑하신다며.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길거리 다닐 때마다 A교회, B교회, C교회 전도지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희들이 가톨릭보다 더해. 면죄부 주는 정교회나 가톨릭보다 너희가 더하다고 더해. 더하다고 더해. 왜 회개를 외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외치지 않아? 근다 해서 666 극단적인 패거리들처럼 극단적 종말론으로 심판을 외치라는 건 아니에요.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전도는 하셔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말씀과 어그러진 믿음, 회개 없는 이상한 믿음 가르쳐지고 그러면서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고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처음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함을 전해야 할진데 그것보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해 하는 이상한 종교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녀들이 그득하고 예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가득한 망령된 예배, 망령된 교회, 망령된 기독교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였나이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